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 시대가 되는데, 사사 시대는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사사 시대입니다. 21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산지 주민은 다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이 평지이고 평야지대라고 했죠. 평야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평지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고 했습니다.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이 표면적인 이유는 철병거 때문이고, 실제적인 이유는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평지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부터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가문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인가 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은 12명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담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베냐민 지파하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에 있는 도시가 베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러 올라갈 수도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베델까지 올라가서 전쟁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그 성을 정탐합니다. 그렇게 성을 정탐했는데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탐꾼들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성의 입구를 말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의 입구를 보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보면 무엇과 좀 유사한가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낸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죠. 그래서 그 2명의 정탐꾼이 죽지 않고 그 성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성을 정복했는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렇지만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이것을 보면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사사기 앞쪽이 여호수아예요.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좀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니까 사사기 앞에가 여호수아죠. 320페이지 찾았죠? 2장 8절 주일학교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집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와 무릇을 말게 하신 이유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수와 시온과 우리에게 그들을 정멸시키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지붕에 숨겨두었는데 그들이 잠자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했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들이 간담이 녹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을 들었다고 했어요. 이 40년 전의 일입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리고 유단 저쪽에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홍해를 가르신 일도 들었고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에게 행하신 일,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킨 일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이 없고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은,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라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죽여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이지만 가나안 사람이지만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정복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요셉 지파가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입구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입구를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성문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 입구가 있는데 그 비밀 입구를 좀 보여달라. 성문은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으로 들어가면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성문이 아닌 다른 통로가 있다면 그 다른 통로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비밀 통로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밀 통로를 이야기해주고 요셉 지파가 어렵지 않게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통로를 알려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의 입구를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자발적으로 비밀 통로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정탐꾼이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탐꾼하고 이 사람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비밀 통로 알려줘 그러면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게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거래를 통해서 요셉 지파는 쉽게 베델 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거래한 대로
이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사기를 쓸 지금까지 그 성의 이름이 루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 사무엘이 이 사사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사무엘 당시까지 그 성의 이름을 루스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 지파에게 성의 입구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헷 족속에게 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헷 족속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헷 족속도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헷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합도 죽지 않고 살았죠. 근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다윗의 조상 중에 그 라합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의 조상 중에 라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베델 사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했느냐?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가운데 가서 그 성읍을 만들고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읍을 만들고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루스라는 성읍이 베델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되었는데 그래도 과거에 루스처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루스라고 불렀겠죠.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 짓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요셉 지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을 정복했는데 그런데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어떤 족속과 어떤 사람과도 약속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속을 했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멸하지 않고 이 말씀을 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죠. 한두 사람 정도 살려줘도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온전하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대신 심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따라가고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와 악을 정복하는데 죄와 악을 쫓아내는데 완전히 정복하고 완전히 쫓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죄와 악을 뿌리 뽑고 죄와 악과 싸우는데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에 대해서 타협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죄와 악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죄와 악과는 타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와 악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만 있어도 그것도 버리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와 악을 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했는데 그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부족한, 좀 불완전한 그런 정복이 있었습니다. 27절부터는 요셉 지파의 불완전한 정복 때문에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므낫세 지파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주민과 골과 그에 딸린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주민과 무기뚜와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 지파가 여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는데 27절에 보면 어떻게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냥 그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것은 그 땅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누가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이방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두렵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려고 합니다. 므낫세 지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파들도 다 비슷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와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지 않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가 결심하고 우리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중간에 싸우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오히려 우리 가운데서 큰 소리칩니다. 나 이곳에서 나가지 못하겠다. 나갈 수 없다. 나 이곳에서 살겠다. 내 안에서 살겠다. 이렇게 큰 소리칩니다. 결심합니다. 죄가.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싸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네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9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마태복음이 신약성경 중에 맨 처음이죠. 29절 30절 찾으셨죠? 같이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습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빛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버리라. 내 빛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면 실족하면 그러면 그 오른쪽 눈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러면 그 오른손도 찍어버려라. 그래서 정상적인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나 다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눈 뽑아야 되고 손 하나 다 찍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눈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쉽지 않으죠. 실제로 손을 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자르라고 눈을 뽑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의 직접 눈도 뽑아야 되고 손도 자르셨어야 합니다. 사도들 중에서 죄 안 진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다 도망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도 자르시고 눈도 뽑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 말씀대로 행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눈을 뽑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손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손이 그런 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그러면 죄 짓지 않을 것인데 악한 것들을 많이 봐서 세상에서 악한 것들 많이 있는데 그것을 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러면 악한 일을 손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죄 짓지 않았을 것인데 그 손 때문에 그래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손과 눈이 악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눈이나 손같이 꼭 필요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을 뽑고 그것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죄와 싸워야 될까요? 눈을 뽑겠다, 손을 자르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결심하고 내 마음가운데서 살겠다, 이 안에 머물겠다, 나 너하고 같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싸우시면 죄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싸우면 그러면 결심하고 작정하고 우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작정하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 내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는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강성해진 이후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진 이후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이 강할 때, 그들이 두려워서는 쫓아내지 못했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노역을 시켰으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항상 그렇게 약한 상태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할 수도 있고 또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강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 말씀대로 완전히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상황이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아셀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이 아니라 3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아셀 지파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셀 지파를 포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가 이방 사람들에게 포위당해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납달리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납달리 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족속에게 포위당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위당해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동을 당했다, 다시 말하면 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할 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강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강제 노동을 시키니까. 그런데 약해지면, 힘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거꾸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힘이 있으면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런데 힘이 없으면 오히려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죄와 악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좀 더 심각해집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강해져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강해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지파를 산 위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산 위로 올라가서 쫓겨 올라가서 골짜기로 평지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일림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 지파는 평야지대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은 자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평야지대에 살고 싶으면 평야지대에 살고, 산 위에 살고 싶으면 산 위에 살고, 도시에 살고 싶으면 도시에 살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아모리 족속, 이방 족속이 산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산지에 쫓겨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죄와 싸우고 그 죄를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포위하고 삽니다.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포위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같이 죄가 더 강성해지면 죄 때문에 단지파 사람들이 평지에 내려오지 못하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인데 그 약속한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산지에 쫓겨 올라가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죄가 우리를 포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산지에 올라가 있는 그런 비참한 어렵고 힘든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비참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라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 깨닫고 넘치는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언제나 방해합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비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슬프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비참하게 살아, 우울하게 살아, 재미없게 살아. 예수 믿었는데 정말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한테 포위당해서 산다니까요. 그래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역을 하거나
아니면 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산 위에 쫓겨가서 살았습니다. 기름진 땅, 골짜기 평야지대 도시에 내가 원하는 곳에 살지 못했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주님과 늘 동행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죄와 싸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